네,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6번째 시간 말씀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웹사이트에서 그 피자 회사에 대한 그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세계 3대 피자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자헛, 도미노, 리틀 시저스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피자 회사들이 각기 독특한 판매 전략을 갖고 있답니다. 그 독특한 판매 전략 때문에 성장했다는 거예요.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판매 전략이었고요. 도미노는 다른 회사보다 좀 빨리 배달하는 것, 그게 판매 전략이었고요. 리틀 시저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싼 가격, 그게 판매 전략이었답니다. 그런 어떤 독특한 전략들을 통해서 그 세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그 큰 회사들 사이에서 새롭게 성장한 회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파파존스라는 그런 피자 회사랍니다. 이 파파존스는 어떤 독특한 전략을 가졌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좋은 재료로 좋은 맛을 낸다, 이게 판매 전략이었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별 특별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파존스가 생각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도 이 본질이라는 것, 신앙인으로서 본질이라는 것을 붙잡으시면 여러분들과 저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짧은 2장 13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잘 얘기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성경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믿음의 편지입니다. 그가 오늘 2장 13절에 그의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쉬지 않고 감사함은.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무엇을 감사하는지 그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목적어는, 그 감사의 조건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건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인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건 그들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서 복음 전했던 그 교회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자랑스러워할까요? 그 교인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지켜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았다는 것. 그게 자랑스러움의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본질이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앞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본질을 지키는 말씀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짧은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이유를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첫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셔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절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승리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본질, 또 다른 본질 하나, 믿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얻으십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얻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의 그 주체는, 들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믿음을 얻으려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갑자기 좀 병이 낫는다든지,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씀을 깨닫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근원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으로 믿음을 얻은 사람의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여리고 성은 무장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성이었고요. 더군다나 여리고 성은 두 개의 두꺼운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강한 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훈련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어떻게 그 강력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앞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켰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게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그 강력한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믿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 이번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가 돼서 바로 처음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는 건널 배가 한 척도 없고요. 또 하필 그때 강의 수위가 최고로 높았던 때였습니다.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부담 아닙니까? 더군다나 처음 지도자가 돼서 좋은 일, 멋지게 일을 해내야 되는데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강 앞으로, 요단강 앞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걸어서 이 강을 건널 것이다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냐고요. 마찬가지로요,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저 안으로 들어가면 물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이유를 또 적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나 여러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가르침을 받는데 사람의 얘기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가 어느 날부터인가 비타민C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타민C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질병들이 이 비타민C를 먹지 않아서 오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이 선배는 가방에 비타민C를 넣어 다니면서 밥 먹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타민C를 직접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장에 가게에 달려가서 비타민C 샀을까요? 그리고 같이 복용했겠습니까? 비타민C가 뭐지? 저게 정말 중요한 건가? 저게 정말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얘기로 받는다면 늘 의심하게 돼요. 그 얘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책임감도 갖지 않습니다. 역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이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아, 똑똑한 사람의 강연이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리노 은혜교회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 한 분 한 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얘기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는 건 그 아들을, 사실 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100세에 얻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들이거든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것과 함께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번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 나쁠 때가 여러 상황이 있는데, 줬던 걸 다시 뺏어갈 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네.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아들을 주신 건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실제로 길을 떠나요.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내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도 그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의 번성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또 혹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들렸던 그 음성을 사람의 얘기로 듣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저 사도들의 얘기를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자기 자신을 회개한다든지 결단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자리까지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우셨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습니까? 말씀 듣고 정말 깨달아서 고개를 끄덕이셨던 적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 안에 지금 말씀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이런저런 설화들이 가득한 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책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 번째 방법은, 세 번째 또 해야 될 일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지막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문자를 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말씀은 문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떤 이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 또 어떤 이들은 병을 치유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능력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활력이라는 건 운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세게 던진 공에 맞으면 어떻죠? 아프죠. 왜 아픕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인생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한 부부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남편은 공부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늘 집에만 있는 이 아내가 안쓰러웠던지 신앙은 없지만 남편이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미국에 와서 한인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 아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오게 되셨어요. 이 남편은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집에 손님이 오신다는 것이 반갑고 즐거워서 신방을 맞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는데도 손님이니까 그 자리에 같이 앉았어요.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날 목사님이 그 신방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분이 너무 상하셨어요. 이분은 한국의 유교 집안에 도덕적인 어떤 그 도덕의 선을 지키며 사셨던 분인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를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 몇 달 동안 교회를 나갈 텐데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목사님 교회에 문 닫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분이 결단을 하셔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셔서, 또 이런 분이 성실하시거든요.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몇 달 못 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건국대학, 생명과학대학원 원장까지 하셨던 손기철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매주 한국에 돌아가셔서 매주 평신도로서 집회를 열어서 이분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던 분이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뭐 매주 말씀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보시면 그 이유도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제일 마지막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는데 어디 가운데, 누구 가운데 일하신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할 당시에 제가 속이 많이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거의 일주일씩 밥 못 먹고 지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밤새 근무하고 오전에 자고 오후에 다시 일 나가고 이런 것이라 아침, 점심, 저녁을 뭐 제 시간에 먹어봤던 일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 몸이 잘 적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일주일째 속이 좋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밥을 못 먹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뭐 제 일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5시간 동안 저 산속에 가서 경계 근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이 포켓에 작은 성경책 하나를 넣고 다녔어요. 그날도 그 산속에 가서 말씀을 읽는데 제 눈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딱 멈췄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네. 7, 8, 9,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만 좀 적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 전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몸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눈이 이 말씀에 멈춰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갖고 제가 이 교회 와서 첫 주에 한번 이 본문 갖고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아픈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낫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 야,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족하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면 나아야 되는데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야, 나의 은혜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는 약하지만 강한 때다. 바울이 이 말씀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그날 아파서 힘들어 했는데 이 말씀에 제 눈이 뜨였어요. 내가 지금 약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구나. 내가 약해서 나는 막 가슴을 치며 너무 힘들어 하는데 내가 가장 강한 때구나. 내가 즐거워해야 될 때구나. 그럼 그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럼 뭐 어떤 은혜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감동이 막 제 마음에 밀려왔어요. 여러분, 그 산속에서 이 말씀 때문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 완전히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제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아픈 건 생각이 안 나고 야, 내가 강한 때구나. 여러분, 그러고 내려와서 바로 식사를 했어요. 언제 아팠냐는 듯 그 아픔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